오늘 말씀에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왕, 무비보셋, 시바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먼저 다윗 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왕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루턱은 어디냐면 감람산 마루턱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막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왜 자기의 왕궁이 있는 성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서 그들을 다 데리고 다윗 성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데 다윗 왕은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 다시 말해서 아들과 전투를 벌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압살롬이 의기양양하게 반역을 일으킨 후에 다윗 왕이 있는 성으로 공격해 오니 다윗 왕은 맞서 싸울 전력이 되지만 그러나 싸우기 싫어서 압살롬에게 왕궁을 넘겨주고 급하게 짐을 싸서 피난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너지고 있겠습니까? 아들에 대한 배신감, 또 특별히 다윗이 아주 아꼈던 그 참모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한 이 압살롬 쪽으로 돌아서면서 배신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참모이고 다윗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니 다윗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또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다윗이 두 번째 왕이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첫째 아들로 다윗 왕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절친 사이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고대 시대의 관습으로 보면 이 요나단은 장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 왕으로 다음 때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보고는 요나단은 자기에게 돌아올 왕위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다윗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바로 너가 왕이 될 사람이고 나는 아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라는 말로 다윗을 계속 격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을 때에도 요나단은 기지를 발휘하여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두 사람 사이에 약조를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요나단은 이인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다윗이 안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요나단은 자기의 집안에 대한 의리를 끊지 말고 선대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후손들에게 집안을 잘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도 그 부탁을 듣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평생 살아가면서 지키게 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았고, 이제 다윗이 정말 요나단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나단의 집안에 또 사울 왕의 집안에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당시의 상황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전사를 했고, 이 전투 이후에 사울 왕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서 흔적도 거의 찾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의 가문에 혹시 아직까지 생존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사울 왕의 가문에 그 사울 왕의 가문을 이제 집사처럼 섬기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시바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시바를 불러서 사울 왕의 후손에 있는지 확인해 보니 마침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할 때에 겨우 5살이었고 어릴 때의 사고로 2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빨리 그 무비보셋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윗 왕 앞에 섭니다. 이 무비보셋의 얼굴에는 다윗을 그렇게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었던 그 친구 요나단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을 꼭 닮은 얼굴입니다. 무비보셋은 나는 당신 즉 다윗 왕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너의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 가문의 모든 밭,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생존자가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이 앞으로 평생 동안 다윗과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바를 불러서 당신은 사울 왕의 신하였으니 이제는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으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과 같이 밥을 먹는 신분이 되었고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보필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종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인 시바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고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발생하게 되고 다윗이 갑작스러운 일에 경황 없이 왕궁을 내어주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밤에 급하게 피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특별히 가족과 일행들이 먹을 음식과 물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왕궁이 보이는 그 감람산 마루턱을 지나게 되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들의 배신과 계획에 없던 피난길,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노년에 이르도록 배반과 배신을 경험하며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산 마루턱을 지나면서 자신이 두고 온 왕궁을 허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저쪽에서 나귀의 소리가 들리면서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타납니다. 시바가 몰고 온 2마리의 나귀의 안장에는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1 가죽 부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피난 나오느라 음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다윗 왕과 일행들에게는 이렇게 마중 나오는 것이 모든 시름을 날려보낼 만큼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시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떤 말입니까? 다윗 왕이 이 나귀와 음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계속해서 시바에게 묻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내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이죠.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 아버지는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묻는 내 주인의 아들 바로 이 무비보셋이 지금 시바와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내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를 나에게 줄 것이다.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다윗의 마음에 쇠막대기를 박은 것 같은 그러한 강렬한 통증을 느낍니다. 무비보셋이 이런 거죠. 내가 왕손이다. 내가 지금 왕손이고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장자로 왕위를 이었어야 됐는데 처참하게 전사하고 이제 이 사울 왕 집안에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 아버지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고 그렇게 충성스러워 보였던 그 무비보셋이 나와 함께 매일 밥을 먹으면서 계속 다윗 왕과 밥을 먹었잖아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마음을 나누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음흉한 생각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다윗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를 억지로 참으며 시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분노에 떨던 다윗은 시바에게 이제 너는 더 이상 무비보셋의 종이 아니다. 무비보셋은 너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재산이 이제 다 너에게 될 것이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가 자신에게 와서 한 이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도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 내가 왕궁을 비우고 떠나온 그 몇 시간 안 되는 동안에 무비보셋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다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바가 자신에게 와서 하는 이 말이 혹시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무비보셋과의 이 신뢰를 깨고 분열시키기 위한 시바의 음흉한 계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의 상태가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바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에게 너무나 필요한 나귀와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속이거나 이간질하여 분열시키기 위해 이러한 물질을 동원하고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약점을 이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야, 정말 시바의 말처럼 네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못된 마음을 먹었느냐? 이것을 확인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또 그럴 시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과 나귀를 가져온 이 시바의 말이 사실이고 진실일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물질을 가져온 시바가 감히 자신과 무비보셋을 갈라놓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다윗은 현재 시바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시바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승리하고 거짓이 진실을 묻어버리는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진실이 승리하도록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압살롬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 왕이 드디어 눈물을 머금고 떠났던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왕궁에는 시바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이 발생했을 때 그 왕궁을 떠난 날부터,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난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나와 같이 떠나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내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이제 임금님과 함께 왕과 함께 출발하려고 했는데 저의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자기 혼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왕께 모함을 하여 거짓말로 내가 왕이 없는 틈을 타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말로 왕과 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제가 왕에게 받은 이 큰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어떻게 제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밭도 필요 없고 종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나의 주인이신 왕이 평안하게 이 왕궁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대략 이러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바의 말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과 다윗 사위를 이간질하여 무비보셋에게 넘어간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시바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해서 분열시킨 겁니다. 서로의 신뢰를 깨뜨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진실과 사실과 거짓 사이를 확인할 수 없는 그 틈과 약점을 이용해서 가장 달콤한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마치 시바가 맛있는 음식과 나귀를 들고 온 것처럼 혼란한 틈을 타서, 다윗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시바가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귀를 가지고 와서 이간질을 시작한 것처럼, 그리고 이 선물 때문에 다윗은 시바를 믿게 됩니다. 결국 무비보셋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달콤한 선물을 들고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수록 이러한
이 사탄의 분열을 유도하는 방법은 너무나 잘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해서 믿었던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심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무언가 서운한 일이 있을 때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어떤 일에 정신을 빼앗겨 다른 일을 돌볼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사탄의 이 교묘한 이간질과 분열의 영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이간질과 이 분열하게 하는 이 방법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했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일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말 좀 다르죠, 뉘앙스가.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너네가 이 과일을 먹는 걸 원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이 과일을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하나님처럼 니네도 선악을 구별하고 판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싫어하셔. 그러니까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관계를 이 말로 인해서 그 신뢰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분열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교활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이간질에 당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두 개, 세 개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교회로서 생명력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 와도 그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죄인이 와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 몸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병이 낫고 치유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 또 계속해서 서로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득 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라고 교회 간판 달고 있지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무늬만 교회 같은, 그러한 껍데기만 교회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사탄의 이간질과 이 분열의 영에 속아서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우리는 사실 여러 다양한 소식통들, 다양한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은 시로 알려진 시편 62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와서는 축복하고 웃으면서 잘 대해주는 척, 사랑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저주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저주를 품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분열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서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모욕을 주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거짓된 소문들, 선물을 가장한 상대방의 흠집내기 등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서로를 욕하고 이간질하지 말자고 그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간질하면 가장 기뻐할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지 하나님은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간질하고 분열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점점점 잃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식물이 있습니다만 이 식물이 영양분이 없어지고 햇빛을 보지 않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게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말라 비틀어져서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리를 가르고 우리를 나누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든지 간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내리는 그러한 경솔함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고 서쪽에서 내리는 소나기에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 없게 되고 결국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그 피해가 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시들시들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결국 모두가 다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62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을 보거나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을 때에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간질에 넘어가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분열의 영을 넘어서고 이 분열의 영을 극복하고 사탄의 어떤 이간질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 만들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